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 봉독 올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영생의 확증을 허락하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해서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 안에 안직함으로 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 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하나님에게서 났고 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어느 것 하나 선하거나 유익하지 않는 것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은 자마다 아는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자원하여서 지킨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성도의 표지라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죠. 영적인 무기들로 이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난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시한다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피로 임하신 자니 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였다. 피로 임하였다. 물로 피로 임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님께서 물로 임했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물은 씻음을 가리키죠. 물은 정결을 가리키고 물로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물로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의미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행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 애굽의 반문화, 애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 음행의 문화들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도강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세례 사건이에요. 400년 동안 우상의 문화, 반문화, 음행의 문화로 찌들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홍해 바다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세례 사건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셈이 너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그것을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열겠다,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너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되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정결케 됐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로 씻었다, 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 하는 그런 뜻은 예수님께서 물로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씻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로, 피로 임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은 무엇인가?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무엇에 있다?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씻어준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로 임하였다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피가 흘리면은 죄가 다 사해진다.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계속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증언을 하였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다른 어떤 영이 존재가 아니라,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성령의 색다른 사상, 성령의 색다른 어떤 철학, 어떤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뭘 외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 속에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인데 유로자인데, 이 보혜사가 성령의 별칭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로 그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로운 철학과 성령의 새로운 어떤 사상과 성령의 새로운 어떤 진리를, 새로운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서 말씀하는 바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했어요. 셋은 6절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이죠. 증언하신 이가 셋이다. 근데 이 셋은 하나다. 이 셋이 하나인가? 보십시오. 셋이 하나가 된 이유는 물이 상징하는 그 뭐예요? 예, 바로 그러하죠. 그러죠? 피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성령인 자유로 자기의 어떤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증언하시는 셋이니 이 셋은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증언으로 법정에서 사람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증하고 사람의 증언으로 물체를 확증하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쁘죠? 이 컵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도자기의 권위자가 와서 이 컵은 조선시대의 고려시대의 백자다 청자다 증언하면은 어때요? 백자 청자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시다 증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짝퉁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죠.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좀 높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22절 말씀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였다. 근데 10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 그것이 거짓말한 게 되죠. 하나님께서 증언이 거짓 증언, 위증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런 증언을 위증으로 여기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10절에서 말씀하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게 한 것이 그 최종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신현하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신 그런 의도,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최종 목적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시작. 아멘. 이게 피와 물과 성령이 증언하는 최종 목적 의도이고 성부 하나님의 최종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그런 선물,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영원한 그런 생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런 생명이죠.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만 고르라면 어떤 겁니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처럼, 영생처럼 소중한 것이 없죠. 그러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에게 영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과 온 천하와 바꾸자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천석군, 만석군이 있는데 억만 부자가 있는데 나에게 와서 영생을 주고 나가서 천석군 너에게 줄 테니까, 만석군 너에게 줄 테니까, 억만 장자권 너에게 줄 테니까 영생과 바꾸자면 여러분은 바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죽지 아니하는 이 불로초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 천석군과 만석군과 바꾸겠습니까? 영생이 이처럼 소중한데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영생이 이처럼 소중한데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 그 영생,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주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너희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가 아니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습니다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심에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을 때 뭣도 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욕망,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갈망, 열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유예요. 동서고금,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마다 빈부귀천을 떠나서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죠. 한번 봐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 그러죠. 이집트 피라미드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기원전 BC 2,000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갈 때가 있었죠. 그때가 BC 2,000년이고 지금도 4,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 피라미드를 어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예요. 거대한 그런 피라미드이 건축된 것을 본 거예요. 구포 왕조 피라미드 높이가 무려 16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230m예요. 저 돌 하나예요. 적은 거 평균 2.5톤입니다. 큰 것은 9톤에서 21톤까지 있답니다. 고대. 지금부터 5,000년 전인데 21톤의 큰 무게의 그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래서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하루에 인부가 10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하루에 10만 명, 그리고 20년 동안 소요됐습니다. 저런 피라미드요, 나일강 주변에 지금도 80개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일강 주변에 80개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왕들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가 딱 등극되면은 무엇부터 하냐면은 저 피라미드부터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어서 각종 유품들을 거기다 넣습니다. 왕이 죽으면은, 파라오가 죽으면은 신하도 함께, 파라오가 죽으면은 궁녀도 함께 묻어요. 왜 그랬어요? 묻혔다가, 미이라로 묻혔다가 깨어나면은 신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녀가 있어야 되니까 함께 묻히는 거예요. 진시황, 왕릉 봐볼까요? 여러분 보셨죠? 진시황 왕릉, 많은 저 높이 있습니다. 높이가 피라미드보다는 높지는 않은데 79m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무려 475m입니다. 37년이 진시황 왕릉을 그런데 걸렸고 동원된 인부가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이쪽에 이제 병마총이죠. 병마총인데 장군, 말들, 장군도 있고 말도 있고 무엇도 있냐면 악사도 있어요. 고개사도 있어요. 거기다 함께 묻은 거예요. 악사와 고개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깨어나면은 악사가 있어야지 연주하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고개사가 있어야지만이 눈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악사들, 고개사들도 거기에 이 병마총에다 넣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병마총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4개의 병마총 중에서 병사가 800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말이 무려 520점이 발견되고 전차가 130전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도굴 위험이 있겠죠? 도굴 위험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진시황은 기원전 한 200에서 300년 정도의 그 인물입니다. 진시황인데 그때 벌써 BC 2세기, 3세기 기원전에 도굴꾼이 오면은 화살이 자동 발사될 수도 만들어놨어요. 발견되면은 자동 발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기사를 죽여버리고 모든 인부들 70만 명들, 저기에 참여했던 70만 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은 몇 세까지 살았느냐? 겨우 49세까지 살다가 떠났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50세도 채우지 못하고 49세에 단명하고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천마총 있죠. 이 천마총,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과 같은 진시 왕릉과 같은 것이죠. 경주에 있는 천마총, 그렇죠? 경주에 있는 천마총은 신라 시대 한 6세기 정도의 신라의 왕들의 그런 왕릉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림 볼까요? 금관이 있어요. 왜? 그것을 쓰고 계속해서 왕릉으로 돼야 되니까.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다 찾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보면은 이 목걸이도, 금으로 만든 목걸이도 있고 흑띠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현대판 미이라가 있어요. 현대판 미이라, 냉동 캡슐, 미이라로 만들어서 냉동 캡슐에 들어가요. 그래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지금도 현재 냉동 캡슐에 100개 정도의 미이라가 들어있답니다. 깨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 인물 외에 역사상 가장 장수한 그런 사람이 프랑스 이 잔느 깔망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122세까지 살았답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장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유전자가 아닌가라고 유전인자를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이 유전인자가 이렇게 오래 장수한 것 보니까 유전인자가 다를 것이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잔느 깔망의 아버지가 93세까지 살고 어머니는 86세까지 살고 남자 형제들은 97세까지 살았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더래요. 그의 딸이 35세 폐렴으로 죽은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73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유전인자가
수명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은 학자가 그래서 15%에서 30%를 넘지 못한다 하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 왕 27명의 그런 조선의 왕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몇이겠습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팔도에 있는 좋다는 모든 것들은 다 갖다가 먹지 않았겠습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근데 평균 수명이 41.2세입니다. 46.1세입니다. 영조가 가장 오래 살았네요. 81세까지. 27명의 그런 왕들 가운데서 60을 넘긴 그런 왕은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유전인자를 통하여서 장수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부, 빈부, 귀천을 떠나서 이 유전자를 떠나서 이런 권력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지 아니한다. 인명은 뭐다? 인명은 제천이더라. 생명이 우리의 영생이 이처럼 종류한데 동서고금의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마다 영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누구도 영생의 그런 불로초를 소나기에 지지를 못하더라. 근데 영생하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영생하는 그런 비밀이 이 파랑새가 참화 밑에 있는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영생의 그런 비밀이 있더라는 것이죠.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 어떻게 간직 얻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은 영생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이 되는 거예요.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다?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시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떠나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까 봐요. 이런 성도 계십니까? 그러면은 봄맞이 성경 공부, 장담하건대요. 제가 봄맞이 성경 공부 장담하건대 1년만 빠지지 않냐고 꾸준하게 마음을 쏟아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은요, 내 안에 예술수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영생이 확증되어지고 붙잡아지어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이 확증이 되어집니다. 이거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많은 것을 듣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아내, 자식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30절 말씀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행위공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모든 자에게 그것을 영생을 흘러주고 나눠준 바 되었는데 그 영생이 자식사랑은 내림사랑이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모든 자에게 나눠준 바 됐는데 자식사랑은 내림사랑인데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부모 사랑은 올림사랑이죠. 거슬러서 올라가서 부모에게 영생이 임하지 않겠느냐? 형제의 사랑은 수평사랑이죠. 그럴지라도 형제에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모두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인생의 말로 인생의 죽음을 맞닿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 인생의 말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의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이들은 인생의 말로 죽음을 두 종류의 그런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D.L. 무디,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같은 임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D.L. 무디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래요.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리는도다. 자식들이, 가족들이 둘러앉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이 그랬대요. 아들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다. 나를 붙잡아 들려고 하지를 말라.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임종, 마지막 말로를 우리가 맞이합니까? 근데 D.L. 무디,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죽는 순간에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겠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연기가 열리지 않는데 지금 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나를 붙잡아 들려고 하지를 말라. 스데반처럼 마지막 말로가 닥치면, 죽음이 닥치면 스데반이 하늘에 연기가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도다. 영광스럽게 기대에 가득 찬 마음, 소망으로 넘치는 모습으로 마지막 말로를 맞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이가 1980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뤼셀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콱 지르면서 극도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1908년 얼마 안 되죠? 신문에서 데스투표를 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이 철학자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간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신문에서 그렇게 대서특필했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 1889년 이탈리아 톨리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넣으려고 가고 있는데 마부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을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꿈쩍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리쳐요. 그러니까 갑자기 니체가 그 말에 채찍을 맞는 그 말에 목을 껴안고 끙끙 울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바보였어요. 매를 맞는 바보가 자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니체인데 위대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와의 그런 자식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해요. 부모의 그 한마디가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심장에 남아있어서 어머니 나는 바보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한마디 던진 말을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 나는 바보예요. 그 후로 이 니체가 정신을 잃고 11년 동안 병산에 있다가 마지막 말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지옥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말로 인생의 죽음을 닥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니 저와 여러분은 D.L. 무디처럼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리는도다 이것은 꿈이 아니로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다 나를 잡아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말로를 이렇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러지 아니하고 사르트르처럼 이 간디처럼 이 니체처럼 절규하면서 극도의 그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덜덜 떨면서 맞이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없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가운데 무엇보다 많이 우리의 마지막 말로 임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로를 잠을 이루듯이 D.L. 무디처럼 영계가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인생의 말로를 그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로가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한 그런 마지막이 되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 신앙의 새내기 성도들, 다음 세대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겨주지 않고 붙잡지 않냐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 죄인이 아니 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영광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자식,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새내기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있는지를 확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말로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말로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